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그 기간을 가리켜서 오늘 소위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애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사복음서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마태가 또 마가가 누가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 특별히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목격하면서 자기들이 본 그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우리 인간의 어떤 이성을 초월한 수많은 기적의 현상들을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요한복음 서신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특별히 7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맞추어서 7가지 표적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특별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과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 7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이 7가지 표적을 나열하고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았을 때 분명히 사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가지를 추려서 자기의 관점으로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맹인을 치료한 이분을 바라보면서 또 지난주에는 죽어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놀라운 표적을 보면서 이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서 사도 요한은 바로 이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9장에서도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의 어떤 간증들이 있었었죠.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의 눈을 치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라. 또 지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목적대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5절과 46절도 한번 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했어요. 또 46절에 보면은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놀라운 표적의 역사를 일으켰고 사도 요한 또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으로 인하여서 이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45절에 보시면은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라고 했어요. 아, 이 놀라운 역사를 보니,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을 보니 그가 곧 그리스도구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가 있겠는가? 이가 곧 그리스도구나. 그 표적을 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곧 그리스도로 믿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46절에 보면 그 반대로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어떤 자들이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눈치로 생각해 봐요. 그들이 알린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바리새인들에게.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이 그 사역의 대척점에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알린 이유가 뭐겠느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읍시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 차원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겠는가? 아니면은 소위 우리가 꼰질른다라고 말하죠.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 이 일을 알렸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치상 보아야 할 건데 분명히 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료들 보면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사역 현장에 스파이를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알린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보내는 스파이였을 것이다. 혹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또 이 대제사장들의 정치적인 권력들, 종교적인 권력들을 쥐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린다면은 그들에게 뭔가 어떠한 유익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스파이 노릇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추측들이 있어요. 저는 물론 두 개 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바리새인에게 알린 이유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부정적인 요소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식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어지는 47절과 48절의 내용을 봅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하여서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열었어요. 여기서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 최고 법정기관 또 종교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치료했대. 또 죽은 나사로를 살렸대. 이 놀라운 표적을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행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그 표적에 대해서 유대 최고 자치 법정기관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를 열어서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이러한 표적을 행하도록 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지 그들이 나름대로 오늘 48절에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예수가 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유대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를 지금 그리스도로 믿게 생겼다는 거예요. 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어이가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 메시아였잖아요.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정한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은 세례 요한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로 가는 그것을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라고 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길 터인데, 그들이 걱정하고 두려워 있던 것은 이들을 예수를 가만히 놔뒀다가는 유대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든지 그의 손발을 묶든지 뭔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의 이유였고요. 두 번째 이유는 역시 48절 하반절에 보세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를 이렇게 표적을 행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가는 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로마가 유대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나라들을 속국으로 통치하면서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면은 나름대로 굉장히 유한 정책을 펼쳤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어떠한 주권들, 어떠한 통치권들을 인정하는 소위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데 보면은 뭐 네로, 도미티안 이런 이 로마의 엄청난 핍박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처음에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 여타 속국을 통치할 때 그렇게 무자비하게 통치하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유한, 관대한 정책들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그들이 자치적으로 백성들을 통치하고 의결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나름대로 그들이 통치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대응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데모였어요. 데모.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소위 폭동이었던 거죠. 폭동. 이것은 뭐 로마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모든 통치자가 걱정하는 바가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1979년, 1980년도에 이런 군사 독재가 있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 또 많은 대학생들이 그 길거리에 나가서 막 데모를 일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폭동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통치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들이 바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 데모였던 거예요. 왜?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면은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자가. 왜? 그것을 통해서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도 나름대로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마는 그들이 가장 엄하게 다스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폭동이었던 거예요. 폭동. 자,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만 놔뒀다가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소위 구름 관중들이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 수 있듯이 3,000명, 5,000명, 그것도 여자를 제외한, 어린이를 제외한 남자만의 숫자가 그 정도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그 모든 곳에는 항상 정말로 구름대 같은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했을 때, 만약에 그러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로 군림한다고 생각했을 때 로마가 유대에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이 세상의 독립을 합시다. 우리 유대 나라의 독립을 우리가 합시다. 라고 하면서 회방을 일치거나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만약에 선동한다면은 로마가 유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겠느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정책을 드라이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걱정했던 게 만약에 예수님을 이대로 가만히 놔뒀다가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 버리겠다. 그러기 때문에 이 예수를 우리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결론을 보면은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터리였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 공회를 열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공회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종교적인 제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있다.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죄였지만은 이것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즉 로마에게는 이것은 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종교적인 것은. 그래서 그 로마에 고소를 할 때 어떠한 제목을 했습니까? 예수께서 백성들을 선동하여서 밀란을 일으키려 한다. 데모를 일으키려 한다. 그것 때문에 지금 로마에 고소하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고 있잖아요. 로마는. 그래서 그 당시 유대 나라를 총괄했던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위 재판을 하잖아요. 정말로 이 사람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밀란을 일으키고 그들의 해방을 추구하고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을 꾸몄는가? 많은 증인들을 보았을 것 아닙니까? 모아서. 근데 재판을 하고 나서 결론이 뭐였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였노라라고 하는 것은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이 사람 백성들을 선동해서 어떠한 밀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유는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내어줬던 거죠. 근데 지금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대로 가만히 놔두었다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했는데 이들의 진짜 의도가 어디에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진짜 의도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4월 10일 날 한 2주 됐네요.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지역의 일꾼들을 우리 백성들이 다 선출하는 그런 의원들인데 모든 선거 때마다 또 모든 그 후보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이 뭐였어요? 저를 선택해 주면은 저는 정말로 백성을 섬기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종노를 하겠습니다. 저를 일꾼으로 막 써주십시오. 그것이
그들의 일관된 자세였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자기들이 요청했던 대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로 종노릇하는 그렇게 잘 섬기는 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의원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제가 종노릇 하겠습니다. 국가를 정말로 잘 살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회복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지역의 일꾼들이 우리가 때때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우리 백성들을 얕보듯이, 그죠?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때때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했던 말들은 뭐예요? 그 진심이에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를 빙자하고 또 백성과 어떤 종노릇 하겠다는 그런 종을 빙자해서 권력의 어떠한 욕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국회의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누구 걱정하고 있어요? 백성들 걱정하고 있잖아요. 나라 걱정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그들이 백성들 걱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걱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로 그들의 이빨은 어떤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지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수단에서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했던 것이지 그건 그들의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역사가 또한 그런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예수를 가만히 놔두었다가는 저 로마인들이 우리 민족을 완전히 멸절시킬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야만이 나라도 살고 백성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역사적인 결론을 보면 그들의 말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BC와 AD를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누죠. 세상 역사 속에서도 Before Christ, Anno Domini라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가 예수님의 나이로 친다면은 약 이 땅에서 33년의 공생의 삶을 사셨으니까 AD 33년에서 약 34년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또 한 35년 이후에 즉 AD 70년에 유대 나라에 어떠한 역사적인 그 일들이 발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AD 70년에 유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어요. 로마의 이 디도 장군을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듯이 40몇 년입니까? 45년입니까? 48년입니까? 헤롯이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이 돌 위에도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왜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성전 중심을 살아왔잖아요. 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근데 그토록 그들이 사모하고 그 중심의 삶을 살았던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어요. 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정말로 무고했던 유대 나라의 약 110만 명, 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죠. 이 평택 인구가 지금 많아서 그건 이제 60만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만은 약 110만 명이 그 전쟁으로 인해서 무고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또
유대의 모든 백성들은 세계 곳곳에 다 흩어버렸어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미국이고 한국이고 러시아고 유대 백성들이 살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로마가 유대 나라를 정복해서 그들을 세계 다 흩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945년입니까?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은 다시금 이제 주권이 회복되었습니다만은 그러기 전까지 완전히 세계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죠? 이 사람을 이렇게 살려둔다면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데모를 일으켜서 저 로마가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의 주권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것이 염려되어서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은 그런 염려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유대에서 계속해서 평화가 지속돼야 될 터인데 불과 30몇 년 지나고 난 이후에 유대는 이 세상 가운데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왜 로마가 나름대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마는 유대 나라를 이 세계에서 다 없애버리고 말았느냐면은 그들이 끊임없이 데모를 했거든요. 끊임없이 데모를 일삼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디도 장군을 보내어서 아까 그들이 가장 염려했던 게 데모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유대 나라를 세상에 흩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예수님을 살려놓는다면 그 새빨간 그들의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을 역사 자체가 증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9절과 50절을 보십시오. 특별히 그들이 이 공회 가운데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일종의 의장격이었겠죠. 가야바가 이런 주장을 해요.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공회를 열면서 이런 표적을 행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처리할까? 그러면서 왜 처리해야만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이렇게 논의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마땅한 어떤 대안들이 제시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의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요. 이건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현인데 원문을 그대로 해석해낸다면은 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놈들아 그 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뭔가 죽이든지 살리든지 뭔가 확실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소위 열이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한 놈들아 그렇게 퍼붓고 나서 5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 했던 그 말과 지금 같은 맥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들이 했던 말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라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그대로 놔두면 예수님 백성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데모를 일삼는다면 로마가 우리 땅과 이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를 죽여야 한다.
그 이유였잖아요. 그래서 이 가야바가 하는 말이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없애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없애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 이 사람 한 사람만 죽이면은 백성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할 터인데, 이거 예수 마땅하고도 당연하게 이거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가야바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었던 거예요. 왜 누구든지 손을 들고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그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야바가 주장하는 말이 바로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이 무식한 놈들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가야바의 진정성 있는 말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백성을 위하는 길이었고, 그것이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이 정치인들이 정말로 백성들 걱정하고 나라들 걱정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뭐 어쩔 때는 솔직히 막 제 안에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다면은,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다면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백성을 위하고 입으로는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은 솔직히 저도 막 해가 탈 때가 있어요. 열불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야바가 어떠한 자인가 하면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 해 대제사장이었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부분 대제사장은 1년 동안 임기가 있고, 그렇죠? 또 1년이 지나면 또 이렇게 바뀌는 것이 보통 이제 관례였어요.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몇 년이죠? 18년이죠. 18년 동안이나 이 대제사장 노릇을 해 먹은 자가 바로 이 가야바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은 30에 팔리고 원수들에게 체포가 되었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 산헤드린 공회 자체에서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아까 이 사람이 밀란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소해서 재판을 넘겼죠. 근데 그 당사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가야바였어요. 예수님을 체포하고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을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던 그 당사자가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였다는 거예요. 성경 성구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은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이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끼리 이건 다 해먹은 거죠.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죽어야 백성들이 살고 나라가 산다
라고 주장했던 자가 바로 이 가야바인데, 그렇게 말한 궁극적인 이유와 속내가 무엇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라를 빼앗긴다면은 가장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물론 백성들도 피해를 보겠죠. 가장 큰 권력을 잃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가야바였던 거예요. 아니, 쳐들어오면은 가장 먼저 그 핍박의 대상이 바로 권력에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자가 실은 가야바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걱정했지만은 실은 속내는 자기가 지금 누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권력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력 걱정. 그러니까 권력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거죠. 참,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가 죽어야 모든 백성이 산다라고 있잖아요. 예수 한 사람이 죽음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이 산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가야바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있지만은,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에요. 그건 진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가야바가 했던 이 말을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50절과 52절 보세요. 50절부터 요한복음 11장으로 가서 50절부터 보면은,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누가 했어요 아까? 가야바가. 네, 51절은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해석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한 사람의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이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이것은 분명히 가야바는 자신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었지만은,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가 바로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야바는 자기가 한 말은 했지만은 한 말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를 우리가 아까 열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결론이 나왔어요. 53절 보세요. 11장 53절에 보면은,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정확히 번역한다면은, 이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고자 결의하였다. 지난번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즉 베다니에 올라갈 때, 왜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올이라고 하는 그 거리를 성경에 기록했는지, 아주 가까운 거리라고 했어요. 2km, 3km.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다니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예, 표면적으로는 나사로를 살리게 한 것으로 보였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린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내들인 공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즉
처결하기로 결의를 내렸던 거예요.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말입니다. 또 57절도 보세요. 이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명수배가 내린 거죠. 지명수배가 내린 거예요. 어떤 사방에 방이 붙었겠죠. 딱 얼굴을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를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인물이니 백성들은 신고하여 주십시오. 119. 119 아닌가요? 저 사람이 112인가요? 이 지명수배는 어떻게 지명수배. 이것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린 결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그 공회원들 약 한 70명이죠? 의장까지 71명인가? 근데 분명히 가야바가 내린 이러한 결론이 불합리하다는 거,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럼에도 어떤 한 사람도 이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들이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 열심당원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다 성직자들이잖아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심을 추구해야 할 성직자들이 그 불의 앞에서 한마디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그들의 입술로는 분명히 백성을 이해하고 입술로는 나라와 민족을 걱정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입바른 명분에 불과했던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야만이 자기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명분이 중요한다 할지라도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진심이고 또 진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명분 내세우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인가? 그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